지금 우리는 사순절의 그 여정을 보내고 있습니다. 사순절은 단순히 교회력이 아닌 우리의 삶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가는 은혜의 시간입니다. 이 기간 동안 우리는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며 그분이 걸으신 십자가의 길을 우리는 따라가야 됩니다. 그런데 주님의 길을 따라가기 위해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바로 말씀을 듣는 겁니다. 말씀을 들을지어다. 우리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어야 되는데,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런저런 일로 세상 살아가면서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기보다도 혹시 여러분 세상의 소리, 사람의 소리에 귀 기울이느라 하나님의 음성이 작아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자, 사순절 세 번째 주일날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새길의 아들 딸들아, 잠시 멈추고 잠시 버리고 잠시 뒤로 하고 잠시 비우고 말씀을 들을지어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음성을 들려주시는지 우리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요한복음 6장 말씀을 보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오병이어에 관한 말씀이 나와요. 오병이어요. 한마디로 여러분,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그런데 그 무명의 어린 아이 하나를 통해 우리 주님께 그 오병이어가 드려집니다. 근데 그 당시 그 오병이어는요, 정말 하찮고 보잘것없는 것입니다. 지금이야 여러분 보리떡 하면 건강식품이지만 그 당시에는 대부분 밀로 만든 빵이나 떡을 먹었는데, 여기서 보리떡 하면 정말 보잘것없고 다시 말해 맛도 없고 이렇게 씹으면 여러분 썩อก소리가 납니다. 무엇보다도 그 당시 가난한 자들이 먹는 떡입니다. 그래서 헬라 원어를 보면 다가라는 그런 원어인데, 그 해석을 해보면요, 떡 중에 제일 낮은 하급의 떡, 바로 여러분 무슨 떡이죠? 개떡을 말합니다. 이번 주에도 어느 가정에 갔는데 개떡이 나왔어요. 근데 그 개떡은 여러분 맛있긴 하죠. 또 오늘 그 박정수 장로님 따님 결혼식 이후에 떡이 또 나와서 제가 일부 때 먹어봤는데 진짜 맛있어요. 이따 여러분 안 가시면 진짜 평생 후회할 겁니다. 여러분 너무 맛있더라고요. 여러분, 근데 이렇게 맛있지만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개떡은 정말 하찮은 하급의 떡입니다. 그런 개떡을 우리 주님께 드린 거예요. 또 물고기가 나옵니다. 헬라어로 이크수수. 무슨 말이냐면요, 어부가 그물을 던져서 끌어올리면 큰 물고기는 이렇게 망에 넣지만 나머지 물고기, 송사리, 피레메 같은 그 잔챙이는, 물고기는 그 그물에 그냥 걸려가지고 어부들이 나중에 부둣가에 나와가지고 그물을 손질할 때 이렇게 털어요. 그리고 털어도 떼지 않는 그런 잔챙이 물고기를 손으로 뗍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갖다 이제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가난한 사람들이 옆에서 기다렸다가 그걸 주워가지고 음식, 반찬을 사용하는 물고기를 말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일찍이라도 나온 사람들은 괜찮은 물고기를 주울 수 있지만 그런 물고기가 아니에요. 상한 물고기, 상처난 물고기, 그런 하급의 물고기를 얻어가지고 그게 이제 하루 음식, 하루 반찬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하찮고 부족한 떡과 물고기입니까? 그런데 이 아이가 예수님께 드린 떡과 물고기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래서 빌립이라는 예수님의 제자는 처음부터 아예 투정을 하고 불평을 하지만 그나마 믿음이 좋은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요한복음 6장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기 안 아이가 있어.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여러분 사실 이런 말입니다. 말이 빌립이 걱정하는 척하는 것이지 나는 줘도 안 먹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드린 오병이어를 무시하고 깔보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주님 어떻게 하십니까? 1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자, 그 하찮고 보잘것없는 오병이어지만 우리 주님이 수많은 사람들을 사랑하시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감사하기도 축사하십니다. 자, 그럴 때 바로 그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어떤 기적이 일어납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1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5,000명이 먹고도 남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자, 어떻게 이런 기적이 일어납니까? 자, 여기까지가 우리가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자, 그 부족하고 하찮은 떡 위에, 물고기 위에, 자, 이거를 내비게토의 그 프랜시스 신학자는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저는 참 맞다고 생각해요. 자, 떡 중에 떡, 개떡이지만 우리 주님이 그 떡을 향해 이렇게 말씀을 들을지어다. 정말 상처나고 부족한 물고기지만, 아무 관심 가져주지 않는 물고기지만, 그 물고기를 향해 우리 주님이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런데 여러분, 그 떡 위에, 그 하찮고 쓸모없는 물고기 위에 말씀을 들을지어다. 우리 주님의 말씀이 임하니까 바로 그때부터 기적이 일어납니다. 쓸모없는 것이 말씀이 임하니까 귀한 것이 됩니다. 아무도 관심 가져주지 않는 하찮은 것이 말씀이 임하니까 모든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듭니다. 아무도 정말 관심 가져주지 않는 그런 하찮은 것이 말씀이 임하니까 풍족하게 됩니다. 그리고 배불리 먹고도 남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바로 이렇게 5,000명이 먹고도 남는 놀라운 역사와 기적이 일어납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문득 먼저 나를 바라봤습니다. 나를 가만히 보아도 내가 얼마나 부족하고 하찮은 사람인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떡 중에 가장 낮은 떡, 개떡 같은 존재입니다. 또 물고기 중에 가장 하찮은, 그냥 길바닥에 버려질 수밖에 없고 냄새나고 추한 그런 존재였습니다. 어찌 보면 저희 가정이 예수 믿지 않았다면 제가 이렇게 우리 요한복음이나 아니면 에베소서 성경 공부 시간에 늘 하던 얘기가 있습니다. 저 역시 밤거리에 이렇게 세상의 술에 취해가지고 누구 이름을 불러가면서 헤매이는 그런 사람이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봐요. 그런데 그런 부족한 사람이 이렇게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저의 능력입니까? 아닙니다. 우리 주님께서 어느 날 제게 찾아오셔서 말씀을 들을지어다. 대경아,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리고 여러분, 신기해요. 그 말씀이 임하니까 그 말씀을 통해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와 십자가의 사랑으로 십자가의 권세가 있으니까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만 그렇습니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원래 여러분들도 이렇게 성경에 나오는 오병이와 같은 존재예요. 하찮고 너무나 부족한 보리떡, 다시 말해 여러분, 죄송합니다, 개떡 같은 존재였습니다. 또 부둣가에 버려진 냄새나고 썩고 문드러진 보잘것없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 어느 누구 하나 관심 가져주지 않고 눈여겨보지 않을 정도로 그냥 냅두면 여러분 세상의 지옥불에 빨려 들어갈 그럴 부족한 사람인데, 어느 날 여러분에게 우리 주님이 찾으셨습니다. 찾으신 것으로 끝나지 않고, 부르신 것으로 끝나지 않고, 우리 주님이 여러분의 인생에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런데 신기해요. 그 말씀이 임하니까, 말씀이 임함으로 십자가의 사랑이 임합니다. 십자가의 은혜가 임합니다. 십자가의 권세가 임해지니까 여러분 안에 생명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회복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다시 일어나는 역사, 고쳐지는 역사, 그리고 무엇보다도 세상 어둠의 자녀가 아니라 이제는 영원한 생명을 따라가는, 영원한 천국을 사모하는 이렇게 새 사람이 되는 기적이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전에는 내가 최고인 줄 알았어요. 전에는 나밖에 몰랐어요. 전에는 오직 물질의 세상에 간구하며 살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혼에 임하니까 이제는 하늘나라와 주님을 위해, 그리고 이 몸된 제단을 위해 헌신하고 충성하고 섬기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렇게 부족하고 연약한 자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니까 언제부턴가 나의 입에서 주님을 위해 나를 써주신 그 한 가지 사실만이라도 나는 감사합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잘나서 대단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루하루 하나님의 은혜요,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 그리고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에 임했기 때문입니다. 이 땅을 말씀 한마디로 창조하시고 그 말씀이 죽은 자를 살리신 우리 주님의 말씀, 병든 자를 말씀 한마디로 치료하시는 그 말씀이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심령에 임했기 때문에 그 말씀으로 오늘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임을 믿으실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들을지어다.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말씀이 임해야
하나님의 은혜와 십자가의 능력,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에스겔 선지자가 환상 하나를 봅니다. 우리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사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골짜기에 노른 그 마른 뼈들을 봅니다. 이미 썩을 대로 썩어가지고 앙상한 뼈, 마른 뼈만 남았습니다. 여기저기에서 막 냄새가 나고 악취가 나고 도저히 눈뜨고 볼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자, 그러자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물어봅니다. 3절을 보니까 에스겔아, 이 뼈들이 살겠느냐 하심으로 에스겔이 대답을 합니다. 자, 뭐라 말씀하십니까? 주 여호와시오, 주께서 아십니다. 자, 그런데 제가 호쿠마 주석을 보니까 정말 이렇게 딱 무릎을 칠 만한 해석을 하더라고요. 자,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하시겠다고 말씀만 하시면, 뭐만 하시면 여러분? 말씀만 하시면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호쿠마 종합주석은 이렇게 해석을 해요. 근데 저도 맞다고 생각해요. 자, 그러자 우리 하나님께서 그 마른 뼈들을 향해 에스겔 선지자 얘기를 듣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4절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여러분 이런 말씀입니다. 그 마른 뼈들을 향해, 냄새나고 썩어 문드러진 그 마른 뼈들을 향해 오직 이것입니다. 너희들은 말씀을 들을지어다.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런데 여러분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그 냄새나고 썩어 문드러진 그 마른 뼈들 위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니까 그때부터 갑자기 죽어있던 뼈들이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그 뼈들이 여기저기에서 막 맞춰지고, 더 놀라운 것은 마른 뼈리 와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고 나중에는 큰 군대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 아니 여러분 교회를 다니면서도 그 믿음의 기준이 어떤지 모르겠지만 믿음이 연약한 분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야,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며 예배를 드린 게 어찌 보면 마른 뼈 같아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내가 이렇게 주일날 고생하면서 여기까지 와야 되나? 그것도 차로 몇 번 번갈아 타고, 어느 분은 정말 이렇게 저도 대신만 다녀보니까 그 거리가 보통 아니더라고요. 때로는 내가 이렇게 교회를 다니고 예배를 다닌다고 무슨 뭐 대단한 일이 일어나는 거야? 또 있습니다, 여러분. 마귀 사탄은요, 우리를 얼마나 조롱합니까? 우리를 얼마나 정죄합니까? 야, 네가 무슨 교회 다녀? 네가 무슨 직분자야? 너나 똑바로 해. 너나 잘해. 여러분, 사탄 마귀가 우리를 향해 얼마나 조롱하고 정죄합니까? 아닙니다. 그럴수록 세상 사람들을 보기에 우리가 마른 뼈처럼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우리의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마른 뼈들아, 세상 누가 뭐래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마른 뼈 같은 우리들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왜 들어야 됩니까? 그 말씀을 들어야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그 말씀을 들으니까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쓸모없고 버려진 뼈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니까 서로와 연결이 되고, 이제는 거기서 와 힘줄이 생기고 가죽이 덮이고 와 살이 오릅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마른 뼈들을 향해 생기야 불어오라 하고 하니까 이번엔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고 그 마른 뼈들이 막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나중에 군대가 되어가지고 소망을 잃고 희망을 잃고 하루하루 죽지 못해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 무덤과 같은 이 세상에서 이끌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의 땅으로 인도하지 않습니까? 누가 말입니까? 마른 뼈 같은 저들이 말씀을 들을지어다. 말씀이 임하니까 하나님의 생기가 얻어 큰 군대가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세상 사람들 보기에 어떨 때는 마른 뼈 같은 것처럼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아니 또 마귀 사탄이 여러분 우리를 또 얼마나 정죄합니까? 방금 전에 말씀한 것처럼 때로는 여러분 질병에 그냥 한없이 무너져가지고 내가 정말 마른 뼈 같은 것 같아요. 여러분 별것도 아닌 시험이 왜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하는지 그냥 여러분 마른 뼈 같아요. 어떨 때는 여러분 가정의 문제, 여러분 또 인생의 그 문제 속에서 그냥 한없이 무너지고 쓰러지는 그런 마른 뼈 같은 그런 존재처럼 느낄 때가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 보기에, 믿음이 없는 사람들 보기에 때로는 여러분 사탄 마귀가 수시로 우리를 정죄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다 할지라도 생명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그 생명의 말씀을 듣다 보면 여러분 언제부턴가 나의 영적인 힘줄이 생깁니다. 나의 영적인 살이 돋아오릅니다. 그리고 영적인 가죽으로 덮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점점점 커져가지고 큰 군대가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다시 말해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으로 믿고 살아가는 이 땅의 교회와 또 믿음대로 살려고 몸부림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어둠과 같은 이 세상을 온전히 인도하고 이끌어낸 곳이 바로 여러분 이 땅의 교회요, 우리 믿음의 성도입니다. 어제 우리 교회 대신방을 결혼식 이후에 갔다 왔는데 지우, 지성이, 지율이네 그 가정 대신방을 했습니다. 가는데 차로 한 40분 걸리더라고요. 제가 어릴 적 저의 가정에 스쳐 지나가는 거예요. 저희 어머님을 필두로 저희 어머니의 등허리를 보면서 우리 네 형제들이 교회를 향해 한 40분 정도 걸어갑니다. 저희 어머님은 몸이 갸냘프면서도 걸음걸이를 굉장히 빨라가지고 한 번도 저희 형제들이 저희 어머니를 앞서간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요, 우리 형제들은 항상 저희 어머니의 그 머리, 등허리를 보면서 갔습니다. 전날에 아버지 때문에 여러 가지 많이 힘들고 괴로운 상황이지만 꼿꼿하게 흔들림이 없이 그 하나님의 성전을 향해 걸어가는 그 40분의 간격 시간 속에서 저희 형제들은 우리 어머니의 그 등허리의 모습을 봤습니다. 그때 저희 가정은 정말 오병이와 같은 가정이었습니다. 마른 뼈, 생기 없는 뼈와 같은 가정이었습니다. 근데 어머니를 필두로 교회를 향해 갔습니다. 왜 갔습니까? 말씀을 들을지어다. 말씀을 들을지어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여러분, 그런 저의 가정에 말씀이 임하니까 그 뒤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축복된 가정이 되었습니다. 우리 지우, 지율이, 지성이도 엄마와 이 세 자녀들이 버스를 몇 번 갈아타고 엄마를 필두로 우리 교회로 오고 있습니다. 다른 거 없습니다. 이분들 말씀을 들을지어다. 제가 기도했습니다. 말씀이 임하는 이 귀한 가정을, 그 가정의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앞으로 귀하게 크게 놀랍게 써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때로 우리가 개떡 같고 하찮은 생선 같기도 하고 아무 쓸모없는 마른 뼈와 같은 존재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제가 그 하나님의 말씀, 다시 말해 사람을 살리는 말씀, 사람을 일으켜 주시는 말씀, 사람을 회복시켜 주시고 복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듣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요, 그 말씀이 개인에게 임합니다. 그 다음에 오늘날 가정에 임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여러분 이 혼란스러운 이 나라 대한민국에 임합니다. 그럼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반드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켜 주십니다. 반드시 큰 군대가 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 사순절의 한가운데를 지나고 있어요.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며 그분이 걸으신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는 이 영적인 순례길에서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 말씀이 오병이와 같은 하찮은 떡과 물고기에 임했을 때 기적이 일어나고 마른 뼈들이 임했을 때 큰 군대가 일어난 것처럼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생명을 살리고 회복시키는 능력이 있음을 우리는 다시금 믿음으로 고백을 해야 됩니다. 사순절은 여러분 단지 금식과 절제, 여러분 그것뿐이 아닙니다. 말씀 앞에서 우리를 낮추는 시간입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그분의 사랑과 은혜를 다시 한번 새기는 시간입니다.
이 기간 동안 우리는요 더욱더 귀 기울여 가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사람의 소리 듣기보다도 세상의 소리가 아닌 우리를 살리고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는 집중해야 돼요. 개떡 같은 나, 버려질 수밖에 없는 마른 뼈 같은 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말씀 한마디에 살아나는 존재가 되었다면 이제는 그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갈 때이지 않습니까? 이 사순절 기간 동안 다시 한번 주님 앞에, 특별히 말씀 앞에 우리가 바짝 엎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제가 말씀을 듣겠습니다. 말씀을 따르겠습니다.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우리 가정 안에, 또 우리 교회 안에, 특별히 여러분 정말 마음 아픈 이 나라 대한민국 위에, 이 시대 골짜기 같은 세상 한가운데 주님의 생기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다시 한번 오병이의 기적을, 마른 뼈가 큰 군대가 되는 부흥의 역사를 우리 가운데 이루어 주실 줄로 믿고, 이 사순절의 여정, 말씀과 함께 동행하여 말씀으로 회복되고 다시 살아난 은혜의 시간,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 말씀을 듣는 그 은혜의 사순절이 되시기를 이 시간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